자신의 자식을 죽이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자신의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네 자식 내놔라 그러면 사람들은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너의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3절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쓴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이 3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표현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함께 그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냉혈동물인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열심을 낼 수가 있을까? 감정도 없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때문에 너무나 기뻐했고 그 후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눈동자처럼 사랑했고 이삭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종교 최면에 걸린 사람인가? 이단처럼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해석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냉혈동물도 아니고 감정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그리고 그가 단순히 종교적인 하나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정말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방황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흔들리는 까닭은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단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잘 따라가고 환경이 나쁘면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드나 성공하나 실패하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간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만사형통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건 잘해주지 않건, 그가 사랑받을 만하건 사랑받을 만하지 않건 간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마음에 불이 와서 사랑하는 것도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정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순종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건 간에 없건 간에, 이해할 수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사환을 대동시키고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에 사용될 나무 장작을 쪼갭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민하거나 방황하거나 지체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황하거나 지체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그러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합리적일 때 믿습니다. 말이 돼야 되죠. 논리가 맞아야 되죠. 상식에 맞아야 되죠. 경험에 맞으면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식과 이성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가 재밌게 발견하는 사실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환 둘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왜 사환을 데리고 갔을까? 아마 이삭이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완력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람을 대동했을까? 왜냐하면 이삭의 나이는 완전한 성인의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젊은이가 노인 하나 완력으로 해보는 거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은 이 두 사람이 필요했는지 모르지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두 사람을 대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두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케 하는 그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번제드릴 산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두 사환은 그들을 따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산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아브라함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3일이라는 단어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기 아들 이삭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하고 손잡고 갑니다. 이야기하며 갑니다.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짓눌리는 것은 내가 3일 후면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찔러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고통,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3일 동안 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그는 이 생각을 떨어버리지 못했을 거예요. 3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이 칠흑 같은 3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3일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기 전까지 무덤에 3일 머물러 있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은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을 죽이는 것은 자기의 죽음과 똑같은 것이죠. 심각한 자기의 죽음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은 당황합니다. 암만 걸려도 당황합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애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렵기라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가족 중에 누가 죽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그것도 내가 죽여야 되는 그 끔찍한 죽음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하나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어디 일본이나 이런 데 여행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물론 제주도도 가고요. 기차도 탑니다. 특별히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면 지루합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먹고 또 잠도 자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근데 마지막 30분 전에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30분 후에는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피곤이 다 사라져요. 너무 좋아가지고 짐을 챙기고 옆에 사람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아들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끌 수가 없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음일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참 미심쩍어요. 그렇게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절, 4절,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은 너무나 담담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제는 걸어가야 한다. 너희들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갔다 올 터인데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뭐라 그래요?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를 죽이러 가는데 죽은 아이가 어떻게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들 죽이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거기 그냥 갔다만 돌아오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말이 해석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쇼하겠다는 말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는 말인가? 어떻게 이삭이 돌아온다는 말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서슴지 않고 이 말을 툭 뺏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 아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కు 복을 주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말씀은 들었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 약속과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몹시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내 자녀가 이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동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감동은 받아요. 설교 들으면 감동을 받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배고파. 병은 안 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자포자기합니다. 그 후에 13년 동안 또 자포자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 90세, 다 노인이 된 사람들, 할머니가 된 사람에게 놀랍게도 임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는 일대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구나. 말씀은 응답되는구나.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육체의 조건을 넘어서서 비록 할머니지만 임신이 되는구나.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는 이삭을 잉태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삭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삭은 엉덩이가 많이 시퍼래졌으리라고 생각하면 하도 꼬집어봐서 이게 사실인가?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삭은 자라기 시작했어.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또 와서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믿음은 포기입니다. 처음엔 믿음은 자꾸 가지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를 포기하라. 내 직업을 포기하라. 내 자녀를 포기하라. 아니, 내 자녀가 병들어서 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병 고쳐주고 난 다음에 그 자녀 포기하라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믿음을 갖기 어려운 까닭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 나는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기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번제로 드릴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삭은 다시 산다. 왜? 과거에 경험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내 이성이 동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 이성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의학적 지식과 상관없이 아기를 잉태하게 했다면 내가 이삭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돌려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다가 다 포기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해산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가리켜 부활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신앙이 옵니다. 순종하면 내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어져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춤을 튀겨가면서 이상한 쉿소리 내가면서 매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은 미래에 대한 밝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다. 다 망하는 것 같으나 이긴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긴다. 죽는 것 같으나 산다. 어떤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세상 권세와 질병과 절망과 좌절을 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다. 이 역사의 마지막에 종말이 있고 주님은 승리자로,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 그런 사실이 그냥 믿어져. 그냥 믿어지니까 이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에게는 이미 부활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 나는 분명히 아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아들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대로 이삭은 약속의 자녀요.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며 내 자녀를 창대케 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삭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나귀와 사람을 놔두고요, 이제 사람이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산까지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이삭의 어깨에 턱 얽히는 거예요. 너 이거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듭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메고 가게 했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로 바쳐져야 될 그 나무를, 번제단에 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란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십자가가 쉽다. 그러나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십자가란 자기를 위해 죽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지어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을 위한 십자가, 자식을 위한 십자가, 어떤 사람은 아내를 위한 십자가, 남편을 위한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당신이 지고 가면 당신 남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당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삭은 자기가 쓸 제단의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갔고,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쓰러지면서 그걸 메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건 결코 나를 위해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들은 자기 나무를 맺지만 아버지 손에는 불과 칼이 있어요. 불과 칼은 뭐에 쓰려는 것입니까? 칼은 아들의 심장을 찢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며, 불은 그 시체를 불태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둘 다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 무서운 도구가 사랑하는 아버지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눈동자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여러분, 칼을 들고 불을 든 아버지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의 심장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일 정도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을 아는 자식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식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잘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들이 아플 때, 아들이 공부를 못했을 때, 아들이 방황했을 때 부모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 구해보려고, 아들 좀 제 사람 만들어 보려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아들이 등록금을 못 낼 때 비굴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등록금을 얻는 부모의 심정을 아는 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함부로 부모에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아들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변명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래, 네 잘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어머니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자녀들이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하나님이 게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하신 거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기막힌 갈등과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 하나님이요 대답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우리는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해요. 너무 기막혀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가 죽을 때 외면 못하셨어요. 그 장면을 목격해야 됐어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은 침묵을, 흑암에 가득 찼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해가 빛을 잃고 흑암에 순식간에 처해지고 땅이 요동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한다. 나는 이렇게 애통한다. 아니, 하나님이 애통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애통하면 하나님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요. 사랑은 힘을 쓰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힘을 감추는 게 사랑. 한 대 때릴 만한 힘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악한 사람을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내 아들이 다치니까. 저 사람 죽이다가 내 아들 다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제하세요. 하나님은 눈물을 삼키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드디어 이삭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 그래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지금 번제단에 번제물로 가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그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몰랐다가 마지막 순간에 알았다고 한다면 이삭을 잡아다가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를 때 이삭이 피했을 거예요. 피할 만한 건강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피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칼이 자기 심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이삭은 조용히 있어요. 그냥 묶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잠잠한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조용히 달리셨어요. 이삭은 이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 이삭은 이 질문을 안 했어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대답 속에는 피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이 대답 속에 아버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이 있고 내 어깨 위에는 나무가 있지만 그렇다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지어야만 합니까?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한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까?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궁하면 대답 안 하세요. 가만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침묵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 십자가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땀이 핏방울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아버지는 다 보고 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을까요? 더 아팠을까요? 자식의 고민이 클까요? 아버지의 고민이 클까요? 아버지의 고민은 비교할 수 없이 크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였다.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했는데 이삭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양은 너 자신 아니냐? 그러나 그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수님을 오게 한 것입니다.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바로 그분이 먼 훗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